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지금 이 열심히 있는 신앙은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1번의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그리고 병든 자, 고질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셨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잠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으로 완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 필요할까요? 한번 살다가 이 모진 세상 한 번 사는 것도 힘든데 다시 살아서 무엇하랴? 무엇으로 태어날까? 여러분,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흙으로 다 돌아가지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는 왔던 그 길로 우리의 몸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은 이후에는 부활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고 하시는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종국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장래의 은혜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옛 몸은 새 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몸이다. 거기에는 연속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 책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내가 부활을 하는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영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도 흠모할 만큼 정말 내 모습이 내가 과연 이런 모습이었나라면서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운 몸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요,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요즘 최근 젊은이들이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말을 많이 쓴대요. 이생망. 혹시 아시나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헤어날 수 없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나는 헤어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절망의 아우성이 바로 그런 신조어를 만든 것 같습니다. 나는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댈 게 없어. 나는 IQ가 낮으니까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을 거야. 나는 이런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났으니 무슨 인물이 되겠어? 등등. 이런 이생만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사람이 요즘 우리 주변에 젊은이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날 눈먼 사람을 찾아가서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가서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2의 혈류병, 정말 사람들에게 내 이름, 내 얼굴조차 내밀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을 오늘 예수님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간절한 그 여인에게 그 12의 혈류병이 떠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 이전의 삶은 이생망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저주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가문을, 자신의 집안을 정말 누구보다도 싫어했던, 증오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명이 덮어버린 거예요. 어둠을 빛이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어땠습니까? 죽음이었고 저주였고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생망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누가 좌우하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데, 이전에 나를 끌고 갔던 내 중심이 됐던 존재나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내 마음에 예수님 계셔 라고 고백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정상적으로 여기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 형틀은 저주였거든요.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지나가면서 고개를 흔들고 침을 뱉고 욕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 그 십자가를 넘어서 그 부활을 맞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인생의 저주의 사망을 모두 끊어버린 증거가 바로 부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관한 논쟁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그런 논쟁에 대해서 3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우리는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한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어느 시점에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12제자, 그리고 500명이 넘는 증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끝으로는 바울에게 보이셨느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다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게바뿐만 아니죠. 12제자, 500명이 넘는 사람들, 성도들,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포함된 바울이 바로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한 거예요. 우리는 도마보다 복된 자예요. 예수님 12제자보다 더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나누는 BC와 AD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과 후잖아요. 3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입니다. 로마의 그 대경기장에 검투사들, 그러니까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 검투사들이 싸움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엔 대단한 오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더 큰 오락, 더 많은 자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하고 맹수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맹수하고 이겨낼 사람이 있을까요? 웬만한 사람은 금방 잡아먹히겠죠. 사자의 문을 쫙 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삽시간에 이 굶주렸던 사자가 정말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나는 그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믿고 살아갔는데 거기에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때 당시에 있어졌던 기독교인들의 핍박의 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절하면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자굴에 던져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어저께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예수 믿는 분이 어떤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하나 그것 때문에 로마의 그 경기장에 잡혀가서 죽으신 거예요. 또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못 박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은 이와 같이 순교를 당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게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질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의 신앙도 그때 당시와 지금 다르지 않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세요. 매일같이 우리 자녀들이 마주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들 중에는 우리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고 은연중에 문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속적인 풍습,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세태 속에서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정말 참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2의 코로나가 오지 않는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게 되고 핍박받게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 법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많은 공격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장차 올 고난과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요, 이 폭풍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폭풍을 보고 침몰하지만 이 파도가 가장 세게 올 때 이 서퍼들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이 폭풍도 고난도 죽음까지도 넘어가리라. 이 죽음 너머에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육체의 가시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삶과 죽음의 그 사이에서 고개사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고 나니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으십니까? 죽음에 죽자도 나는 죽도 안 먹을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공포지만 우리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예수님처럼 그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만 확실하다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어도 아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석학이며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무신론자로 평생을 사셨어요. 어느 날 가장 사랑하는 딸이 미국에서 불치병을 얻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미나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교회 가주세요. 제발 한 번만 저와 함께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는 딸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이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자, 이분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논어맹자, 법화경, 금강경, 성경 달달달달 외우는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모든 종교 서적에 대해서는 통달하신 분인데 그 딸의 간곡한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007년 2월에 이분이 하영조 목사님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따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령의 이어령 씨도 2022년 2월 26일 날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크리스찬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은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서적들, 수많은 강의들을 하면서 자기와 같이 머리는 똑똑한데 너무 지식이 탁월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지식인들, 또 신앙이 있지만 뜨뜻미지근했던 많은 기독교인들, 이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그들의 지성을 울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내시고 가셨는데 대담을 그 기자와 함께 이 대담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무엇이 기대가 되냐면 사랑하는 내 먼저 간 딸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어느 밤 잠을 자면서 내가 오늘 혹시 이 밤에 가지 않을까? 오늘 이 밤에 내가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성경의 이른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부활해서 먼저 간 내 딸을 그 천국에서 만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소망으로 매일매일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나이가 어떻든 20대, 30대, 50대, 70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느 때라도 부르실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문이고 그 문을 통과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우리는 초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몸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허락된 것은 오늘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사람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옛사람,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성도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도 부활에 대한 감동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지지 마시고 부활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고난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함께 짐지고 가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뒤로 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나는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내 옛날 그 화려한 그 왕관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노라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시고, 우리는 저분이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여러분, 잠은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하루만 좀 꿀잠 잤으면 좋겠다. 하루만 좀 편히 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은요 주님 안에서 잠자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 갓난 아기 보세요. 잠자는 모습 보면 어때요? 너무 평온해 보이잖아요. 예뻐 보이잖아요. 주님이 언젠가 우리의 육신이 잠드는, 죽는 그 순간 그토록 아름답다. 평안해.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가 먼저 간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부모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몸의 부활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밤마다 매일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같이 부족한 자가 목사가 되었다니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의 소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잔잔한 음성이 있어요. 그래, 너는 부족하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내 욕심, 내 계획, 내 자랑 다 죽어야 돼.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지난밤에 고민했던 것들이 싹 없어집니다. 내 못난 자아들, 내 지난날의 허물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흰 눈처럼, 양털처럼, 갓 태어난 아기처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전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겠습니다. 내 입술을 제어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성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매일 죽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바울처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요. 겁이 납니다. 잠을 못 자요. 오늘 여러분의 돌아가셔서 주무시는 그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평안을 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영광의 아침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으로